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었지요. 이 만남은 내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원래 아마 이방인으로 추측이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먼 사막길을 달려가는 동안 그는 성경을 꺼내어서 그 수레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였습니다.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알 길이 없었어요. 궁금한 의문점을 가지고 읽고 있을 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죠. 그가 내시를 만나게 된 과정에 관해서 사도행전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동기는 주의 사자가 지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가라고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빌립은 주의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남쪽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 지시를 받았을 때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내려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항의를 하거나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짐을 싸고 고향을 떠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 때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원리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가 다 모른다고 불만을 말하거나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매우 귀한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광야 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여기 지금 전도할 대상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저를 사막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곳은 도시도 없고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이 사막길에 갔을 때 놀랍게도 수레 하나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거죠. 만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차림새가 보통 사람이 아닌 상당히 지위가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들어보니 이 빌립이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그 귀절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그 감동을,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그 수레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어떤 절기나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이방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이 순례길을 떠나왔잖아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이주한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뜻은 헬라 말인데요. 씨를 흩어 뿌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씨를 흩어 뿌리듯이 유대인들이 본토를 떠나서 저 로마나 혹은 저 바벨로니아나 혹은 에집트나 또는 아수르나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것도 고관이 약 1200마일 정도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특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받으셨고, 그가 지금 성경 읽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이렇게 이디오피아 그 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 같은 재무부 장관 좀 안 될까요? 국가의 재산을 맡아 일하는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빌립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는 이제 이 내시가 오늘 본문에 본 대로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가서 자기 조국에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참 신기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디오피아는 유대인들과 아주 가까운,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흑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950년 6.25 사변을 겪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의 16나라가 대한민국으로 파병을 했잖아요. 그 16개국 파병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민족이 다르고 우리와 먼 거리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일찍이 영접한 한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하신 것을 놀라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기록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가라고 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그가 누군가.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 그라는 어떤 개인인지, 또는 이 그라는 말이 어떤 국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지, 또는 뭐 이사야 선지자 본인인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내시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심정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까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하감하시고 집사님 중 한 분인 빌립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그 개인적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우리의 그 궁금한 진리를 탐구하는 그 구도자의 심정을 주님은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이 순례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내시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내시를 만나러 온 빌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7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사마까지 온 사람이었죠. 자, 이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집사를 뽑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집사를 세운 게 아니고 이러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웠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재직 수련을 이제 연초에 보통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시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이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판단력, 어떤 일에 대한 그 생각,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건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듭니다. 노력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 지쳤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하늘로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뭔가 하니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아니, 사람 평가가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어떤 칭찬을 받는가를 말합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 하면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어느 집사님 그분은 참 충성을 많이 하는 충성된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주를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불평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이 두 번째 초대교인들 중에서 좋은 평을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론 열심히 구제 사업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1의 사명이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분 서대반 집사님 아시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큰 피팍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자, 이 빌립이 지금 할 일이 이곳에도 사마리아 성에 많았어요. 사람들 만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보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저 남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가사 그곳은 동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냈는지 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빌립을 뽑아서 거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꾼을 뽑아 세우시고 그 뽑은 일꾼을 필요한 장소로 보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일꾼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황량한 벌판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도 필요할 때 일꾼을 보내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유진의 보냄을 받은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 보내실 땐 뜻이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사명을 가지면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는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 이사야서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은 그 53장을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입니다. 낮을 때에 공변된, 공변은 이건 정당한, 이건 아주 공의로운 그 뜻이죠.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는 그 귀절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읽기는 하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해할 때 호련히 그의 수레 곁으로 빌립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정확한 시간과 장소, 마치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지점같이 지금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뜻을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빌립을 딱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내시가 너무 기뻐서 옆에 앉아주세요. 앉읍시다. 좀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빌립은 그 내용 흔히 알고 있잖아요. 자, 내시는 읽기는 했지만 뜻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벌써 그 내용을 흔히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53장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메시아는 며칠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빌립은 너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술술술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줍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예언된 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런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아니하고 불평 터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받으신 모습을 그대로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 내시는 내용을 환히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던지 그는 빨리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무슨 웅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물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아시스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든 물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자, 믿음의 준비가 돼 있고 성경을 읽는 그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물이 있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그때 내시가 말하죠.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세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받읍시다 해서 두 사람이 병거를 세우고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완벽한 지금 그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높은 고위 관리직이 된 것이고 그는 이제 세례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계속하게 하고 빌립은 또 그 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사역의 터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는 많은 국민들이 복음을 지금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는 독립국가로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로서 물론 나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이 당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마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이디오피아에서 구원받은 자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이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종려주일, palm Sunday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이 오늘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름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을 바로 오늘로 지킵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밤늦도록 하시고, 이런 새벽에 체포를 당하신 바로 그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주간을 특별한 주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 이 뜻깊은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걸어가신 자취를 생각하고, 이번 주뿐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